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2페이지입니다. 신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말하고 가르쳐주는 것을 진리라고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진짜 진리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뿐이시고 이런 하나님을 진짜 진리 중에 진리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궁금해하지도 또 진리로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이 기록할 당시의 철학자들처럼 스스로의 생각과 경험한 것이 곧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건강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생명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로마서 1장 28절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스스로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설명하며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살아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처음부터 없어. 그래서 믿을 가치조차 없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된 본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진 바벨탑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일 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내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분명히 계심을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높은 탑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하늘에 닿도록 쌓고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를 온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으로 또 흩어지는 것을 면하는 모습으로 증명하자라고 쌓았던 것이 제약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된 본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신을 돌이나 나무와 같은 것으로 깎아서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말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은 나에게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불확실해 합니다. 그러나 내가 눈으로 신을 직접 본다면 그렇게 보여지는 신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에 잡히는 그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진리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굳이 바벨탑이나 우상과 같이 가짜를 만들어 진리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느냐, 보게 해 주느냐의 조건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땅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세상을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라 맡겨주십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여전한 주인은 온 세상에 진짜 권세 있는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산 중앙에 세워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최초의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그 증거이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계심을 잊지 말라고 먹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또한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지키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중심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리로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약속으로 받은 인간에게 죄의 근원인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하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하셨냐?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나?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지금 너의 눈으로 보라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던 인간은 들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보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그만 죄된 눈을 뜨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짓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으로 그 존재를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별 감흥이 없다가 사탄이 보는 것이 진짜야라며 보여주는 유혹에 인간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 나아가 만지고 느끼는 것을 전부라고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눈에 보여야 믿습니다. 내가 소유해야 믿습니다. 내가 경험해 봐야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면 그 진리를 믿기보다 보여지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졌던 철학적 결과물들이 주는 것을 진리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보고 만지고 경험해서 느낄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여기려던 죄된 본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리로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죄된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선언한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도 이런 죄된 세상에 그런 생각에 자유롭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면 나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 믿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렸으니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인 나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무언가를 경험하게 해 주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하나님이 저렇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눈물나고 기막힌 믿음의 관계에 있었는지 보다 그분이 받게 된 눈에 보이는 복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성도로 보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지고 경험하는 것만이 진짜라고 여기는 진리이겠습니까? 라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답을 오늘 본문으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수많은 거짓 진리들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짜를 진리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무지의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무지한 세상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예수님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다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볼 수도 없고 내 삶에 어떤 모습으로 관여하시는지 경험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열심히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 보려는 죄된 모습들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계셨고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와도 함께 계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지를 밝히는 빛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아무리 세상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모든 믿는 자의 신분과 지위를 세상의 관점에서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리로 믿지 못한 세상,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세상에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계셨지만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서가 선포하며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성도님들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오늘날에도 그 육신의 몸을 보고서 믿고 계십니까? 혹 예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처럼 이제는 육신의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또 세상의 말과 세상의 방법을 마치 진리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은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물음에는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때가 되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자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서 믿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 눈으로 볼 수 없어 믿지 못한 자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으니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의 질문처럼 이제 예수님을 다시 눈으로 볼 수 없게 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생명의 주관자로 믿을 수 없게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지금의 믿음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나중의 믿음도 우리에게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짜로 손으로 쥘 수 있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으로만 여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은 죄된 본성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눈으로 볼 수 없어 하나님을 진리로 믿지 못한다는 세상에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볼 수 없던 말씀으로 계셨다가 이제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볼 수 없던 말씀, 즉 약속이 볼 수 있는 육신, 즉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또 생명의 주관자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아주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는 보이지 않던 말씀의 약속은 볼 수 있는 예수님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단순히 눈으로 볼 수 없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또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확증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귀한 신앙생활은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고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도 때로는 지치고 낙심과 절망으로 세상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악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약속의 성취를 복음서 맨 앞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진리 안에 거하려 하지 말고 혹 더디더라도 혹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오직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반드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진리로 믿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면서 바랄 수 없고 볼 수 없던 약속의 말씀이 볼 수 있는 실상과 증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곧 믿음이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랄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도 볼 수 없던 약속의 말씀을 보이는 육신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든 제자들이 먼저 믿고 도마에게도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나 유독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이런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부활하신 몸을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당시 제자들은 물론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에 믿음 없는 자들처럼 눈으로 보아야 손에 쥐어야 온몸으로 느껴야 진짜라고 믿는 믿음 없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약속하신 말씀이 육신의 예수님으로 성취된 것을 본 자들답게 이젠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의심치 말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한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모든 삶 속에서 제자로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크고 기이한 이적과 기적과 신비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분명히 또 확실히 그리고 틀림없이 이루어 주셔서 실상으로 증거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속에 이루어 주심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30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한 분뿐인 독생자를 약속의 실상과 증거로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은 그때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독생자 예수님으로 확정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의 수많은 것으로 한다, 된다, 산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또 손에 쥐어지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오늘 또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을 태우는 모닥불에 날아드는 불나방처럼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혹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혹 아무것도 잡을 수 없어도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을 육신의 예수님으로 보게 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귀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이 보여주는 것 대신에 영원히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만 믿음으로 주목하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에 충만한 그 진리가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복받게 되어지고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